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기록 연대는 BC 1050년에서 천년경이라고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기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를 그 사사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이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사사기 전체가.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지극히 연약한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통이 참 심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이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데,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서 상고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만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계심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고자 한 그릇이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기도 이전에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하게 하시고,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 있는 자, 또한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다고 하니까 소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한 자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자만 쓰신다면 하나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약한 것을 들었어야 정말 하나님 역사구나. 또한 미련한 것을, 천한 것을 들었어야 하나님 역사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진 것 때문에 망할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자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망할 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이 기드온이 질문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막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곤욕으로 인하여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살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싹싹 쓸어서 그냥 약탈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6절 개영 폈으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질문을 해요. 13절을 보면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전승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이 구약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요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뭐냐?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먼저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매어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대문에 이 기둥이 있잖아요. 양쪽에 기둥이 문설주라고 하는데 이 기둥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한 문짝에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민이야, 성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야 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말해요, 너무나 심한 일을 해서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참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들을 낳으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역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권념하여 주셨대.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세우고 또한 동력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셔서 이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해 가지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의 죽임이야.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다 죽였어.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장자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한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들라 가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들도 모세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 주시고 또한 쓴물 단물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조상들,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이적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자기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본문 13절에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넘기셨어요? 왜 붙이셨어요? 이들이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이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1절을 읽어보세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데, 그 온예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바알들을 섬기고 말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요. 근데 온니엘이 또 죽으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또 악을 범하는 거예요. 악을 범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꼭 헛된 신들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 섬기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 왕을 강성케 하셔서 이들을 대적하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18년 동안 에글론 왕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에훗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태평한 생활을 보냅니다. 근데 에훗이 또 죽으니까 그 이전에 또 삼갈이란 사사가 있었지만 어쩌면 에훗이 죽으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들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빈은요
철병거가 900대나 돼.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들을 심히 학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여호와 앞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사로 한 구원자로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랍비스도스의 아내 드보라 선지자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셈하는 데는 여자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가정주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한 사사로, 민족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도태평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들을 대적하게 하여서 7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툭 하면 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거 함께 하신대.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대요.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에서 태어난 미디안인 것입니다. 그 후손이에요, 후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늘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신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 담임 목사님 사모 김예진 사모가 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김예진 사모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이과거든. 문과 이과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꿈을 꿨어. 이화대학 합격. 서에다 밑받침 못 있고 아에다 밑받침 못 있고 과 성악가로 인도해 줄 줄은 몰랐어요. 왜냐 이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화대학 합격, 서에다 밑받침 못 있고 아에다 과 성악가로 인도해 줄 줄은 몰랐는데 일단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반주자가 아니 이 가정은 왜 몰라? 또 그 다음 주에도 이 가정은 왜 몰라 그래요. 뭘 모르는데요. 예진이가 음정 박자 정확하니까 성악적으로 돌려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 좋은 교수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 딱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왔는데 너 어디 들어갔냐? 이화대계 성악과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무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무개 선생은 남성합창단에 잘하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배운 거예요. 양쪽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미쳤었거든요. 어?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말이지. 이 가정이 이 꼴이 뭐야? 어? 부생모욕이야 부생모욕. 어?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 내가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내가 그랬으니 그런데 9개월 만에 이제 이화대학 종교음악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원서를 딱 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언니가 막 달려와서 카든지 쪽진지 이렇게 딱 주더랴. 그래가지고서는 딱 읽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엄마 천사가 따로 없어.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야. 그러고서는 막 기쁨 속에서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내 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사모가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오니까요. 우리 가정이 전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보면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각자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도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그냥 쫙 비춰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먼저 비춰주셨어. 근데 그 빛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 빛이 점점 다가오는데 확 비춰주는데요. 이리를 가고 저리를 가고 이리를 가고 저리를 가도 빛 속에 갇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거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하고서는 내가 깬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둘째, 셋째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